자,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감추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어 놨기 때문에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왜 비유로 말하게 됐는지 그 까닭을 34절 35절에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34절 35절 여러분 성경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예?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아멘. 자, 그러면 이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한 목적이 뭔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이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감추어진,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이 비유를 말하는 주님이 이유를 설명할 때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까닭은 이 감추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추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9절부터 봅시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지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다시 여기 봐요. 이 일은, 이 말은 감추어진 비밀은 이런 뜻입니다. 그 감추어놓은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하신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감추어진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뭐라 그랬죠?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을 먼저 말해놓고 이 말씀의 비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또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이 뭐냐면 이 말씀하시고 나서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비유로 이렇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51절 여러분 성경에 51절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자, 뭐라고 써있죠? 새 것과 옛 것이라고 써있죠? 아멘. 자, 그럼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결론, 목적이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보세요. 자,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인가 결론을 말하는데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새 것과 옛 것,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해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유의 목적인데 새 것은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옛 것은 뭡니까? 옛 언약입니다. 새 것은 뭡니까? 둘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옛 것은 또 뭡니까? 첫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결론을 맺은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게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뿌리는 씨를 좋은 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예수님은 이 좋은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좋은 씨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좋은 씨는 새 언약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복음이 바로 좋은 씨라는 것이고,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뿌리는 씨가 좋은 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때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 읽어봅시다. 8절에 또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시작. 그자 밭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아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지으면 천국의 아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좋은 씨는 뭐래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말을 쉽게 말하니까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좋은 씨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에 갈 사람, 천국되어 사는 사람들은 좋은 씨를 심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서 다시 세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다. 천국 백성이다. 천국 갈자,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되어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좋은 씨다. 그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죠.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씨가 오늘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좋은 씨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근데 좋은 씨는 누가 심었어요? 예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심은 자는, 밭에 뿌린 자는 누구야? 인자요 그랬지 않았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이 말은 여기 보세요. 자, 좋은 씨가 있으면 또 하나는 나쁜 씨가 있는 거죠. 그 좋은 씨를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라고 하고 또 곡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쁜 씨는 뭡니까? 가라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좋은 씨는 새 것이고 가라지는 옛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결론을 먼저 얘기했죠. 자, 새 것과 옛 것, 그리고선 결론 아까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좋은 씨는 뭐죠? 새 것입니다. 나쁜 씨 가라지는 뭡니까? 옛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옛 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고 살라고 했던 그것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새 것, 새 언약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좋은 씨는 뭐라고요? 새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구분해 본다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자, 새 것은 뭡니까?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옛 것은 뭡니까? 돌판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씨가 뭐죠? 마음판에 뿌려진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아멘. 가라지는 뭡니까? 돌판에 뿌려진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되어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폐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옛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새 것을 세우려고 한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것은 뭐죠? 옛 언약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믿어집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첫째 것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가슴에 새기고 따라서 예수님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돌판에 받아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서 완전하라, 완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약속했던 것이지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첫째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첫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것은 이미 예수님이 폐하셨다. 어떻게? 당신의 육체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뜻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미 육신은 마귀의 종이요, 이건 죄악된 생명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이 에베소 2장 15절에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말의 진짜 뜻은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그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키고 살 수 없는데 자꾸 그 육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지키고 살려고 자꾸 노력한단 말이에요. 노력하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건 원래 살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그걸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그러니까 그 율법을 육체로 폐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 뜻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말은 더 이상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걸 가지고 너의 의로, 너의 자랑으로 삼지 말라. 나 오늘 11조 했어, 나 오늘 뭐 했어,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켰다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 이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길 만한 그런 육체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이.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할게요,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똑같아. 뭐 기도도 하고 뭐 다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 마귀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새 것을 모르는 거야. 새 것. 이해가 됩니까? 그 새 것을 모르고 옛 것만 가르쳐서 옛 것을,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옛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첫 번째 것은 폐하러 오신 거야. 그래서 당신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폐했다 이거야. 근데 폐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를 폐하셨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단 말이야. 새 언약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 봐요. 불법을 행하는 게 뭐냐? 불법을 행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폐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폐하신 걸 가지고 다시 그것으로 살려고 가르치는 게 불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거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 똑같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러고 다 똑같아. 신앙생활 다 똑같이. 그런데 하나, 뭐가 다르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목적으로 오셨?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 근데 이 폐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폐한 것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다시 쉽게 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이렇게 살았던 것,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고 살려고 했던 것들은 이미 그걸 폐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해가 되죠? 아멘? 그런데 그러면 뭐야? 여기 봐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것은 너보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쳐 네가 하라는 거야. 그런데 새 것은 뭐냐? 새 것은 내가 사랑하게 해주겠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새 것이란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이상 그 육신을 갖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 첫째 것을 폐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우리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이 새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게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이 새 언약을 그렇게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이 죄악된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 첫째 것을 폐하셨다니까. 아멘. 그런데 다시 옛것을 가르치고 새 것이 아닌 옛것만 가르치고, 그리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을 세우러 왔어. 첫째 것을 폐했어. 율법을 폐했어. 할렐루야. 당신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게 뭐라고? 사랑하라 용서하라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아멘. 이것이 새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좋은 씨야.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 어차피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이건 죄악된 것이야.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그렇게 약속한 게 새 언약, 새 것이다 이 말이야. 새 것. 믿으면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이거야. 아멘. 이것이 새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다시 지금 가라지가 무엇인가, 알곡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다시 가라지가 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주님이 결론은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고 있단 말이죠. 불법이 뭐라고요? 첫째 것을 폐했는데 그 폐한 첫째 것으로 여전히 살려고 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말이요. 이미 폐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첫 번째 것을 가르치고 첫 번째 것을 살려고 자꾸 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서 떠나가라. 자, 다시 할게요. 다 똑같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똑같대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다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새 것만 가르치지 않는 거야. 새 것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새 것은 감추어진 건데, 비유로 말씀하는데 비유의 목적이 뭐냐? 감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새 것과 옛 것이라고 그 위에 써있다 그랬죠? 그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해야 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에서 가르침을 받고 천국에 갈 사람, 천국대에 사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누가 구분하냐? 새 것을 아는 자가 구분해내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거 도저히 몰라. 그런데 새 것을 아는 사람은 저 목사님이 새 것을 말하는지 옛 것을 말하는지 구분이 확 되는 거죠. 새 것을 모르는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할 수가 없지만, 새 언약을 아는 사람은 저게 새 언약 말씀인지 새 언약 말씀이 아닌지를 금방 구별해낸다 이 말입니다.
말입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새 언약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새 언약이 뭔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게 그 말씀이구나 하지만 새 언약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야, 저것이 새 것이구나, 저것이 옛 것이구나 하고 분명히 구별해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하라고 이 비유로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전체 비유로 말씀한 핵심이 뭐냐?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 것은 패했다.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알겠느냐? 기억하라.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천국 백성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다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뭡니까? 여전히 이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했던 그 방식을 쫓아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에? 다시 말할게요. 다 똑같다. 뭐가 다르냐? 새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새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 새 언약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을 그래서 새 언약으로 살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을 말하지 않거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그게 불법을 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경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은 곡식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마지막 때에. 아멘. 그러면서 그것을 자 제자리에게요. 아니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어. 누가 심었을까? 원수 마귀가 심었다네. 원수 마귀가. 아멘.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마귀는 뭡니까? 새 언약을 감추두고 새 언약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옛 언약 첫째 것만 말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그는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야. 새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그거를 감춰놓고 네가 살아라, 네가 살아라,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게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것을 분명히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 그 새 것을 분명히 아는 자, 그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막 진짜 막 울고 싶어 정말. 아직도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목사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해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믿으면 아멘. 예,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좋은 씨가 심어진 사람들은 뭐냐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형상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알곡이나 가라지나 자라도록 내비로도 자라도록 내비로 처음엔 모르는데 자라고 보니까 이게 알곡이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랐어. 이게 알곡이야. 이거 보니까 아무리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아무리 했어도 저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지 못한 거야. 저게 가라지란 말이죠. 자라면 알게 돼. 구분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라도록 내비로 둬라. 분명하게 구분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구분이 되니까 가라지는 그때 뽑아다가 어디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가짜 복음, 제가 다시 말합니다. 옛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온전히 천국 복음, 반드시 이 새 언약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그래서 어떻게 자랐는가 보자.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좋은 씨는 우리를 천국의 아들들로 그리스도 형상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라지는 아무리 심어도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봅시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냐?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이해가 됩니까? 오히려 이 새 언약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죄를 짓게 한다 이거야. 죄를 짓게 만들어.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기 성경은 뭐랬죠? 넘어지게 하는 거야. 넘어지게 해. 오히려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게 만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반드시 모아다가 자기 나라에서 모델을 끌어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 말이요. 아멘. 저도 새 언약으로 살지 않으면서 지가 못 산다고 그러면 무슨 새 언약이야? 그래서 방해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끌어모아다가 반드시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약속한 것을 믿고 사는 자가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 이 새 언약이 뭐야? 좋은 씨다 이 말입니다. 좋은 씨는 오직 하나요. 좋은 씨는 새 언약 복음밖에 없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좋은 씨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만들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유의 결론, 새 것과 옛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하여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사는 게 뭐요? 그게 알곡이다. 옛 것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것이 가라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가라지를 가르치느냐? 새 것을 모르는 사람은 가라지만 심는 거야. 가라지만 심는 거야. 계속해서 할렐루야. 새 것을 아는 자가 알곡을 심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아멘. 알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첫째 것을 패했으니까 패한 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둘째 것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 둘째 것 새 언약으로 온전히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